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찌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습니까?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몇 페이지죠? 제가 성경책이 아니라 예? 357입니다. 350이요? 네, 350입니다. 350페이지. 우리 어르신들 익숙하지 않으셔서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네. 350페이지. 예. 다 찾았습니까? 우리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르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 이장수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가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제 그 성경의 1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66권 중에 하나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50장까지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1장 같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한 권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빌레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성경책이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은 초기에 이제 쓰여진 많은 경건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성경 말씀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개인적인 서신이 왜 하나님은 이걸 성경으로 취급할 만큼 귀하게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은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일단은 간단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신자 가운데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계급에 속하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고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추론을 해보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도망을 가서 로마로 도망을 간 거죠.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사기를 친 다음에 서울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라는 도시에 도망갔는데 뭐 그 버릇 뭐 개준다 그러나요? 이 노예로서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감옥 동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건데 이제 감옥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고 거기서 이제 피해를 미치고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은혜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한테 가서 정식으로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네시모의 죄는 그렇게 아마 큰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풀려난 것 같아요. 바울보다 먼저 풀려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 편지가 요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써준 이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환경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었고 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 그 빌레몬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거는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시대 때 추노라는 그 옛날에 그 드라마 보셨죠? 그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면 노예가 도망을 가면은 어떻게든지 잡아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경제적 구조를 이끌어가는데 이 노예라는 계급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괜찮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면은 그 당시에 노예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노예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 경제 구조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사회 구조로는 이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노예들이 도망가는 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노예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그 추도나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일단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어떡하죠? 일단 얼굴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겨서 도망간 노예라는 표식을 냅니다. 그 정도 이제 징계를 내리고 이제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질렀죠. 또 한 가지는 주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겁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는 그 당시의 사회적 구조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에게 자기 발로 찾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가서 이제 죽으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제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오네시모에게 이제 빌레몬서를 써서 주면서 이제 그 빌레몬에게는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느냐면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거기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는 것도 빌레몬은 큰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빌레몬한테는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감히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이 빌레몬서를 읽고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에 오네시모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감독이 이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가볍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크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제 빌레몬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 자체도 대단한 거고, 또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으러 갔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개혁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노예 구조가 그 로마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사회적 구조의 기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 앞에 악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느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노예를 막 매매하고 팔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회적 개혁과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한 번도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나가서 데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빌레몬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회는 노예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노예 제도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 만나면은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날 때 형제로 대합니다.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초대교회의 그 로마 당시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노예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법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특징이 그래요. 싸우다 보면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잡아내는 데는 아주 능숙해지는데 자기를 뒤돌아보는 데는 아주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입니다. 자기를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자기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바꾸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의 이런 삶의 방식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쭉 뒤져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크리스찬 기업가가 있다면 크리스찬의 기업가가 세상의 법과 규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법과 규정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빌레몬서는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읽어 보시면 이제 제가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길게는 못 하고요. 한번 오늘 본문 이제 15절을 한번 보세요. 읽는데 이걸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됐습니다. 이제 먼저 17절부터 보셔야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는 빌레몬을 말하는 거죠.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에게 하듯하고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내게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사도 바울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빌레몬 대신에 나를 넣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대신에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여러분의 원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만큼 멋진 말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또 진짜로 아시고 또 소문내지 마시고 자, 제가 지금 제 아내랑 싸워서 말도 안 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느냐면은 17절에 그러므로 성례야, 나 예수를 네가 동역자라 할진대 내 아내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나에게 하듯 하고, 만일 내 아내가 너한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계산할게.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나 예수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저는 뭐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마음이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읽으면은요 진짜 이거는 멋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니까는 산상수훈에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빌레몬서에 와서 보면은요 그 내용이 너무 세세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관점에서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빌레몬서가 엄청 은혜가 됩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일까?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리더인 사도 바울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는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에게 엄청 재산상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명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빌레몬은 피해자를 본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그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이고 어떻게 그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처음부터 노예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그런 노예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근데 이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런 마음을 바꾸고 그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를 회복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이 빌레몬도 전도를 해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뭡니까? 얼른 제가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기보다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거를 억지로 하기보다는 빌레몬이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씁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가 빚진 것도 탕감해줘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빌레몬이 이 어려운 요구에 순종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성도와 성도의 갈등 참 이거 풀어주기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갈등이 뭐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남편도 집사고 아내도 집사예요. 둘 다 교인이에요. 근데 둘이 못 살겠다고 싸워요. 근데 이 둘을 어떻게 화해시켜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때 누구에게 호소를 하느냐? 빌레몬 같은 사람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이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순종을 해주겠다. 이 사람이라면 목사가 권하는 대로 따라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양보해라. 당신이 좀 덮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분이 호소해서 그분이 덮어주는. 그런데 그런 빌레몬 같은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 빌레몬서를 여러 가지로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리더십, 어떻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이렇게 중재를 잘 서가지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잘못한 거 다 내가 갚을게. 그거 다 내가 빚진 거 갚을 테니까 너가 좀 회개해라. 말씀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 화해시키는 이 바울과 같은 리더십. 그리고 또 이 빌레몬과 같은 리더십. 누군가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찾아갔을 때 이걸 좀 당신이 양보하면 안 되겠냐? 당신이 좀 이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탁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이 내용에 값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빌레몬서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제2의 빌레몬서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또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멋진 그런 간증이 되겠는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죠.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지만 저희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그 기역자 예배당에 그 주인이 조 무슨 하여튼 뭐 이름을 기억 못하면 계시고 그 집에 이제 그 종이 이제 거기도 이 뭔데 하여튼 그분이 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종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난해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경상도를 화목시키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그 주인이 그 장로를 선임 장로로 섬겨줘요. 그리고 그 종을 또 공부시켜가지고 목사 만든 다음에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와요.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예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 많아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맨날 교회 싸운 얘기만 해. 뭐 누가 누구 싸웠고 누가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이런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 어른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로 남겨주면 안 돼요. 이 빌레몬처럼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좋은 어떤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거기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23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바깥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감옥 바깥에 있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에바브라, 그 다음에 마가, 아르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어요. 이 중에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 곁을 떠나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데마는 세상을 향하여서 갔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아름다운 이런 빌레몬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을 남겨주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저희가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